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서 자막 편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오디오만 송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이유와 또 흩어지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아기 유니콘이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기 유니콘은 혁신 사업 모델을 가지고 또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금융 지원과 투자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국내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이제 세계화 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에서도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세계로 글로벌 기업으로 내보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또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사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아마 성도들은 교회가 무척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펼쳐지는데요. 얼마나 큰 박해였냐면 사울이란 사람이 믿는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서 옥에다가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고 사울이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지금으로 치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집단 구속시킨 것이죠. 지금은 참 보기 드문 일이지만 그때 당시 감옥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정시설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고난과 또 흩어지는 역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을 통과하기 싫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갈 만큼 아주 혐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은 그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는 말씀이 전파될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력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성령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준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타트업 대표들은 투자를 받을 때 이제 IR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IR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시간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한번 브리핑하는 정도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결정적인 것을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 얼만큼 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투자를 받을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줘야 될지,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또 나에게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지, 이 정도의 준비는 성도들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봐야겠죠?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펼쳐졌나요?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소외됨의 땅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8절의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기쁜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슬픔, 괴로움, 외로움, 절망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결정적인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다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무대를 넓히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두 개의 시각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삶에 충실해야겠죠.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영역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 서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을 줄 것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며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정말 넓은데요. 빌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곳이 사마리아가 되었든 유대 땅이 되었든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해주셔서 빌립의 활동 영역을 더 크게 확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재능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또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매우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의 정신을 드러내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을 더욱더욱 넓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